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제6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들어서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 오늘 우리 사명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사명을 특송하셨는데 그 사명에 어울리는 사람이 구약성경의 느헤미야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낱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프라라고 하는 글자 들어보셨어요? 인프라.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또 사회 기반 시설을 가리키는 낱말이지요. 인프라스트럭처의 준말입니다. 도시가 도시 구실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 깔려 있어야 되고 또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통신시설이 갖추어야 되고 또 사람이 살만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로만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교통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학교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아간 대학교,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겠지요. 유치원도 있어야 됩니다. 병원도 있어야 됩니다. 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시장, 쇼핑센터, 마켓도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질서를 담당해주는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소방시설, 소방서도 있어야 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가까운 곳에 공항이나 항만도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가리켜서 다 인프라 그렇게 불러요.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을 일구었던 성경의 주인공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 21세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부대끼고 지내고 있지만 세월은 이 통신과학 기술의 발달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상수도, 하수도 시설, 병원, 학교 또 뭡니까 교통, 항구, 항만, 도로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도시 인프라가 다 구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드론을 위한 드론의 이착륙을 도와주는 시설까지도 갖추지 않으면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없다. 아니 당장의 도시 구실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반가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저는 현대자동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 드론의 이 착륙을 도와주는 작은 공항을 세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드론을 위한 공항도 도시 인프라에 해당이 된다. 그런 뉴스를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래요? 영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65개 도시에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을 짓습니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반 에어포트는 16일 현대차 그룹과 함께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 65개 도시에 에어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첫 번째 사업지로는 영국 런던과 미국 LA가 유력하며 올해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 영국 코번트리 에어원은 내년 초 오픈될 예정입니다. 에어원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중 하나인 플라잉카 공항입니다. 기존 헬기장의 60% 크기의 모듈형 구조로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인프라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승객과 화물 처리, 차량 충전, 유지보수 등의 용이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사람과 화물 운송을 비롯해 항공택시 및 자율배송 드론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며 특히 탄소 제로화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이번 계획은 현대차와 어반 에어포트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앞서 양사는 지난해 8월 업무 제휴를 체결해 플라잉카 시제품 개발과 UAM 인프라 개발 등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플라잉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대차 UAM 사업부 글로벌 전략 총괄인 파멜라 콘 상무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UAM 사업 거점을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화해 2026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화물용 무인항공 시스템을, 2028년에는 완전 전동화된 유인 UAM을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해 1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와 자가용 자율항공기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PAV 콘셉트 모델인 SA1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선 UAM 시장이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최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말고 무인 항공기, 물건을 배달합니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납니다. 이런 드론을 위한 이 착륙 시설을 갖추는 것, 그것도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의 소중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예요. 여러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요, 상하수도를 놓고 도로를 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류 문명은 자연이라는 환경 안에 도시라는 공간을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역사는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성경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도시 개발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무대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제가 도성이라 불렀지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도시다운 도시가 되게 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부르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최측근의 자리까지 그 직분이 상승되었던 아주 귀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유다의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 소식이 들립니다. 다녀온 동족이 얘기해 주는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에 가슴 아파하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그 편안한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선 느헤미야의 눈에 맨 먼저 들어왔던 광경이 불에 타버린 성문, 무너져버린 성벽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부임하자마자 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되었던 하늘의 음성은 성벽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라. 예루살렘을 도성다운 도성,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제가 붙이기에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세워 가자고 하는 그 결정이 예루살렘을 맨 먼저 찾았던 느헤미야의 눈에 비친 광경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도시가 안락한 주거 환경이 되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갖춘다 할 때 제일 먼저 손에 꼽았던 것이 담을 쌓는 거였거든요. 벽을 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느헤미야가 나서서 힘을 쏟았던 성벽 공사,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나게 되었다, 그걸 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실 것은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예, 성벽을 지어서 성벽을 세워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이 도시다운 보금자리가 되게 하려던 느헤미야의 계획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낱말에서 온 글자이거든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글자 잘 아시잖아요. 샬롬, 평안, 평강, 화평, 뭐 이런 거를 가리킬 때 샬롬이란 말을 쓰는데, 그 샬롬은 명사고요. 그 동사형이 샬람이란 글자입니다. 그 샬람이란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끝났다라는 의미도 되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게 되면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뜻 말고도 회복시킨다, 원상대로 돌려놓았다, 평강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유다 땅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총독의 신분으로 찾아왔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쌓아 예루살렘이 도시다운 도시가 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성벽을 쌓는 일, 그것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그 뜻을 헤아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벽을 쌓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담장 안에, 도성 안에 거주하게 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씌어있기는 성벽 역사가 끝남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새기기에는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성벽, 그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 중엽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얼기설기 엉키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다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서 누가 유다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일을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았다라는 말은 도시를 도시답게 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유다 자손이다.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 주민다운 삶의 길을 개척하러 나서도록 만들었다. 성벽 역사가 끝났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벽 역사가 며칠 안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벽을 쌓아서 도시의 모습을 회복시켰어요. 도시를 쌓는 일을 통해서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의 정체성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 하는 순수성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끝났다고요?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여기 엘루롤은요,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6번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을 절기예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더 주목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보고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은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헤아리기 위해서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면적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솔로몬 시대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12만 1405제곱미터. 요즘은 우리나라가 모든 넓이를 제곱미터로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평수에 익숙하잖아요. 저 12만 1405를 3.3으로 제가 나눠보았더니 대략 3만 6천, 3만 7천 사이, 약 3만 6천 평쯤 되더라고요. 작지 않은 곳입니다. 넓은 땅덩어리지요. 거기에 울타리가 아닌 돌로 담을 쌓는데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또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4,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주민수가 4,500명이었다는 얘기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 작업이 52일 만에 마쳤다고 말하고 있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밖에도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의 삶을 전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걸렸던 기간은 2년 4개월입니다. 어쩌면 요세푸스의 그 보도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일에, 그 예루살렘 주민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는데 그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엔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심한 방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회방을 받았어요. 세 사람의 특별히 주목이 되는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총독 도비야, 아라비아 총독 게셈.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영토의 총독들이 힘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그 작업을 막았어요. 집요하게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네가 뭘 안다고 성벽을 짓는다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네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난합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실력을 행사해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현장에 산발랏의 군사들이, 도비아의 군사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게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돌을 쌓는 도구를 들게 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권고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에 나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니까 이번에는 음모를 퍼뜨려요. 협박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서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려고 한다. 느헤미야를 사지에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장 말씀 보게 되면 조롱을 받을 때마다, 음모에 빠질 때마다, 위협을 당할 때마다 성벽 공사를 향한 느헤미야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반대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판하고 박해하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내게 주신 이 사명, 성벽을 쌓아서 도시를 도시답게 하고, 성벽을 쌓음으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이 사명,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지요? 험악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남들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프로젝트다 그렇게 지부하였지만 느헤미야가 거뜬히 너끈히 신속하게 그 어려운 공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 보고서가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방해를 받을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여, 저들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주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말은 이 사명을 완수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되짚어 보게 되면 느헤미야 그가 이루었다라는 보고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런 보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말 속에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끈히 그 과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듣게 될 때에 이 느헤미야 얘기는 그 느헤미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박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성벽 공사가 끝났다. 그 느헤미야의 그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시내를 다녀오다가 마포 공덕 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는데 이런 현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비열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현판 보이시지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묵상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온갖 조롱과 온갖 음모와 온갖 위협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마쳤다라고 간증하게 된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가슴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였다. 이 느헤미야가 감당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절에 모입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는다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 가슴에 사명이 있고 내 가슴에 주님이 계시고 내 심장에 주 예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척들과 나누게 되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도비야입니다. 6장 15절로 19절 읽으셨는데 여러분 17절로 19절 말씀은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비야는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회방하던 회방꾼의 괴수예요. 얼마나 힘든 사람이냐. 산발랏을 동원합니다. 게셈을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게다가 그는 유다 진영, 유다 사람들 내부에 끈끈한 인척 친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작업을 가로막았던 장본인이 도비야입니다. 그 도비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계속 읽습니다. 6장 17절 19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을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17절 19절 말씀 읽지 않았어요. 도비야는 유다 딸과 유다 자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아들도 유다 자손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지간이 되게 되면서 유다 사회 안에서도 도비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팎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를 회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 씨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도비아가 토비아거든요. 토비아는 토브라고 하는 말과 야훼란 말이 섞여 있는 낱말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내게 선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또 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예호하난이라고 읽혀지게 되는데 그건 야훼, 여호와 더하기 하난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름씨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야훼가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가로막았다. 여러분,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박합니다, 압박합니다, 억압합니다, 회방합니다, 사지로 몰아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할 때 유다 땅은 예후드라 불렸어요. 그 예후드 땅에서 12년간 총독 일을 감당했는데 잠시 1기 임기를 마치고 2차 임기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도비아의 살림집을 어디다 만들어둔 줄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며, 여러분,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관하던, 헌금이 있던 곳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도비아의 살림집을 차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만큼 집요했던 사람, 이만큼 실력을 과시했던 사람, 이런 힘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성벽을 세워서 도시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고, 담을 쌓는 일을 통해서 담장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살지만 하늘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고, 방해가 있고 억압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끈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느헤미야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되었다. 오늘 성경의 도비아 이야기는 그런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걸출한 영웅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힘으로, 느헤미야의 솜씨로, 그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솜씨를 자랑하는 데 되지 말고, 나의 경력을 내세우는 데 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공도 오고리 현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글씨가 너무 좋아서, 그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제가 SNS 창에서 그 글의 주인공을 찾아보았습니다. 신형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가 쓴 별, 그 별의 시가 이런 시예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 저 시를 쭉 읽다가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대목과 마지막 대목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에서 별이 빠져나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만난다. 주여,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 주님 거하시게 하시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였다 간증하게 하시옵시고, 내 삶에
내 둥지에, 내 보금자리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 속에서도 절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아니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이,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말씀 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바꾸어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끝났다가 아니라 끝내주셨습니다. 다시 끝났다가 아니라 끝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끝난, 이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소개해요. 느헤미야 첫 구절이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마지막 구절도 기도하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정부 관리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느헤미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삶의 매듭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우 가운데 계시지요. 주민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우 가운데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솜씨를 드러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끝냅니다, 내가 완성합니다, 내가 마감합니다가 아니라 끝내주신 하나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이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동료가, 내 상사가, 내 부하 직원이, 내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16장에 나오는 이 말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가 느헤미야 6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던 느헤미야 안에 계시던 우리 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사역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 하는 기도 학교의 주제는, 교재는 여러분 다녀오신 분 아실 거예요. 배경은 목사가 펴낸 기도 학교라는 책입니다. 그림에서 잘렸는데요, 저 표지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다가 좁은 방을 찾아갔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비방과 조롱과 반대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에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체험하지요?
그 방이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간증이 뭐로 등장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루어야 될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선하게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마침내 걷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간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 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짐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